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둘째로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편하겠지만 사람들마다 의견과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인가, 참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침반과 같이 인생의 목적지를 함께 또 향해 또 방향을 지시해 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과 삶의 기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은 유행이 있고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세월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교회의 공동체와 그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고 라는 말을 오늘날 의미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 너희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지도자이든 또는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지도자이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잘못, 또 실수, 부족함을 지적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라는 표현에 강조하듯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땅히
주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은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고자 먼저 하나님의 책임을 또 맡았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며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마음을 크게 유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장하여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화목하라, 주 안에서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돌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소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인의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잘 기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하는 행동,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거리가 멀고 일상생활에 얽매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재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섬기면서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점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찾아오게 되면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또 모든 공동체 신앙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의 20%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전에 출석했었던 성도님들은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사람들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서 강도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이보다도 훨씬 많은 사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더욱 컸던 것은 밤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중에 아직도 있습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끼며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로 살더라도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의미를 찾고 소망을 찾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진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경종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지체들도 동일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또 매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특정한 죄와 아직도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없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힘이 없거나 또 신뢰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함께 돕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 때로는 매우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성숙한 정도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몹시 다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참는 일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반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또 서투른 노력, 인생의 과오들을 참아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러나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조건부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거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무언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하는 어떠한 대학이나 또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사업 성공했을 때 그토록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고 원망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또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뜻만 바라보게 되면 우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또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집중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커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해 나아가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들, 다 얻게 된 것들을 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삶의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 감사, 기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며 여러분의 삶에도 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